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1983년에 미국 대학 총장들과 학생들, 많은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최고의 좋은 대학으로 1983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부의 하버드, 서부의 스탠포드에서 서부의 스탠포드를 서부의 하버드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입니다. 이 대학의 창설자인 릴랜드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태평양 철도회사 사장, 또 상원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부호였는데요. 또한 자선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탠포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그 아들이 귀여웠겠죠. 얼마나 귀했겠어요. 스탠포드는 이 아들에게 세계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일찍이 그 아들을 이탈리아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그곳에서 중한 병에 걸려서 9살 나이에 그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이 스탠포드 부부에게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고통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들이 죽었지만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아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거다. 왜?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는데요.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이 사건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부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엔 우리 아들만을 위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졌었는데 이젠 우리는 보다 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헌신하기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동안 태평양 철도회사 사장 이런 걸 하면서 모았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몽땅 다 털어서 사재를 털어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바로 무슨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미국과 세계의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대학을 세운 겁니다. 아들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탠포드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부활 신앙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의 성취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대로 죽으시고 무엇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빠진 거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고 약속해 놨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강이 변하고 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있던 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도도히 흐르던 강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변하고 바다가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치 않고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시작.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약속하셨더니,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더니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어디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윗의 예언이, 그 약속이 뭐였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오순절 날에 그 지난 다음에 여러분 설교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음식을 먹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뵌 사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약속의 대상자가 죽어버렸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썩음을 당치 않고 음부에서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당사자인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아, 약속하신 하나님 뭐 하셨네?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돈을 빌려갔어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근데 그분을 돈을 빌려주고 나서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30년 딱 지나서 약속한 날에 돈이 딱 왔어요. 아, 누군가가 돈을 갚으라고 보내줬습니다. 여러분은 뭘 알아요? 아, 그분 살아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봤어도 그 약속을 이루는 실체를 보고 아, 그분 살아있네. 돈 안 떼먹고 살아있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도수표 내지 않고 이루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뭐 하시네? 살아계시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찬양하지만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나나.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을 뭐 하셨다고요? 동일시하셨어요. 내가 곧 아버지야.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마치 당신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네가 감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 말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도 당신이 뭐한 일을 하셨다? 선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료한다는 말 내가 나의 어떤 선한 일을 내가 늘 선한 일을 보였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살리시겠어요? 살리실 리 만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심판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정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무엇을 심판해요? 천하를 공정하게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그 일을 행하시려고 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셔요?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온 천하에 뭐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심판할 주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한 얘기는 아하,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뭐 할 자로? 심판할 자로 재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뭘 덧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다 뭐하다? 의롭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는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의인으로 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그 의미 속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움은 보증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 보증되지 하나님 앞에 설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부활절날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내게 의로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 내게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게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사신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이란 뭐냐면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새로운 생명, 새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옛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사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부활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옛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에게는 이제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믿는 성도들이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20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죽은 육이 다시 부활하여 그에게 붙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여러분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붙은 자는 곧 믿는 자라는 것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붙은 즉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거라 보증한 것이라고요? 영생 부활의 천국. 당신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집사님에게는 영생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안이 큰지. 동굴을 파서 돌이에요. 그런데 파가지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300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서 사는 지하 동굴에는 문제가 많아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통풍도 그리 잘 되지가 않아요. 기한이 동굴이니까. 뭐가 생기기 딱 안성맞춤이에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 아주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한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죽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의 증언을 보면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더욱 그들은 믿음을 굳게 하는 계기를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고 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슨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 신앙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그들을 다시 만날 부활의 나를 학수고대하며 카타콤 동굴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 흔적들을 막 그림도 그려놓고요, 글씨도 써놨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그려진 비석이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놨어요. 비석에 그려진 그림 옆에는 문법이 틀린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투스와 보노사가 20년을 살다간 아들이 담긴 기억 속에 비석을 고이 두다. 이제는 편히 쉬렴.
그 아들이 죽었는데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비석에는 뭐가 그려졌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몇 년 살다 죽었어요? 20년. 그럼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아들도 뭐 할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얼굴에 수심이나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머지않은 불언 장래 우리 아들을 볼 수 있어. 할렐루야. 그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큰 대낮에 사는 그 사람들보다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살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찬란한 여러분 빛이,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이잖아요. 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오면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이 땅에서 병들고 그다음에 막 고통도 당하고 문제 앞에서 막 쩔쩔매기도 하고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면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다시는 병도 없고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강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치 못할 어려운 앞에 여러분 직면해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에게 우주적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누구예요? 죽은 자들의 사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들보다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을 말해요. 이 육체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올라가는 육체는 죽은 자가 새로운 육체를 입듯이 우리 육체 새로운 육체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체는 이 공유, 이 벽도 아무 상관없이 통과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 두려워서 발발박 부둥켜 갖고 떨고 있을 때 들어오셨는데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대답을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문 잠갔어요. 그 뒤에 아무도 문 잠가놨으면 쑥 들어오셨어요. 그게 부활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으로 심지만 그때는 강한 존재,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돼요.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가 이 아름답고 위대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이게 굉장히 끝부분이, 먼저는 누가 부활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한 자? 붙은 자. 이 붙은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belong to, 영어로 보니까 그에게 속한 자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에게 붙은 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에게 belong to, 속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냐? 누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붙은 자만 뭐 할 것이니까? 부활할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뭐한 자들? 섬긴 자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그예요. 예? 그 마귀가 손을 못 대. 그렇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 때가 찼고, 가라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 뭘 믿을 수 없다고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럼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이웃집에 길 가다가 오이 따먹은 거, 이거 죄 회개하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면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엉뚱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속삭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있어요? 주권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타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마귀가 들려준 음성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속삭임대로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는 그냥 누구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가 종이 됐어. 마귀가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반면에 마귀는 나쁜 마귀, 사망의 마귀, 온갖 고통과 질병과 저주를 주는 사악한 마귀입니다. 이러한 악한 주인을 새로 여러분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지은 인간의 여러 비참한 말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지만 스스로 주인 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결과입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유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생명 대신에 사망이 왔습니다. 사랑 대신에 여러분 미움과 원망이 왔습니다. 감사 대신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축복 대신에 온갖 저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명 대신에 영원한 여러분 사망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 지은 인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그냥 두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기를 원하셔 당신의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면 주님께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뭐라고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원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범죄의 원인이었어요. 회개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고 또 내가 섬겨왔던 마귀도 아니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돌이키고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요. 마귀가 죄질하면 죄짓고 신경질하면 신경, 거짓말하면 거짓말, 사기질하면 사기치고 음란한 짓 하면 음란한 짓,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교회 주일로 와서 교회로 와서 죄야 그래요. 예수님 이런 자들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입술로 주여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주여 주여 그래 막 하면서 근데 삶을 보면 죄지 맨날 죄를 져.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 욕심꾸러기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그 망령때 일컫는 겁니다. 주님 많이 여러분 입에 달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입술에 많이 올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보와 행동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른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름입니까? 여러분 진정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사람을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앞에 그리스도께서 뭘로 사신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할 사람이에요. 이게 주께 돌아올 사람이에요. 9번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인생에 뭘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래 내 고집대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뀐 사람. 이게 회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회개한 사람을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또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회개할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옛 생명은 뭐예요? 옛사람. 죄와 정욕을 위하여 끌려다니는, 마귀를 위해 끌려다니는 사람. 그러나 새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 마귀에게 수종드는 옛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옛사람,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옛사람, 이걸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죽을 사람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그건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못해요. 부활이 안 돼요.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시금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돼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함이니. 7절 이는 옛사람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다시금 살아요. 즉 다른 말로 부활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회개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 따라서 하세요. 누가 회개한 사람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누가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 죄에서 벗어나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속히 돌아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활의 대열에서 이탈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 보지 못해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죠. 그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즉 죄의 종으로 계속 마귀 종으로 살아간 사람은 여러분 그에게 붙은 자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가 거룩한 자인가를 이같이 말씀했어요. 시작.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하는 것이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아니면 반반씩 나눠 사랑해. 마음이 둘로 나눈 거예요. 예? 두 마음 품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뭐예요? 더러운 자요. 이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 이게 진정 주님께 돌아온 자예요. 여러분, 바람을 피웠던 아내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옛날에 바람 폈던 그 남자를 다 가서 만나야 됩니까? 딱 끊어야 됩니까? 만나지는 않더라도 자나깨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각 자체도 없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을 사는 거 살았지만 이거 끊어야 돼요. 세상과 이혼하세요. 세상과 결별하세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이제 내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께 붙은 자, 그가 믿는 자고, 그가 바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고? 성취된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시는 뭐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심판주의 하나님 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짜 믿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다? 의롭다함을 증거하는. 당신은 의롭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 정욕에 끌려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붙은 자, 즉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것을 담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누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여 자기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자, 즉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